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 The Empty Tomb of Jesus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As you know, today we celebrate the Easter Sunday. And then why are you so crazy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why are you so crazy about celebrating the Easter Sunday?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사람들 모두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왜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If people ask you why are you celebrating the Easter Sunday, then what are you going to say to them?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How are you going to explain to the people that he's from God and that he's a son of God? If there's people ask you.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질문의 대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Resurrection of the Jesus, this is the answer for those questions. With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you and I, we cannot answer, we cannot explain to them about the Easter Sunday celebration and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we have right now.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대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as you know,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면요,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We will die in Sunday. There's no exception.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다라면 언젠가는 모두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큰 영광을 누리며 또한 행복한 라이프를 살고자 하고요.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돈도 모으는 것이고 또한 돈을 모아서 집도 사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돈이 있으면 좋은 차도 타고자 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여행도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지막에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대요. 이 사실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요,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이 사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분명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천국과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분명 알지만 천국에 가본 적이 없고 지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프랙티컬하게 알고 있는지는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지옥을 한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갈증이 날 때 물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까? 여러분이 마실 수 없다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물이 소중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제가 선교제를 갔을 때 선교제에 가서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물을 아무리 마시는데 그 물이요, 저의 갈증을 해소를 못 시켜줘요. 왜요? 물에는 어느 정도 약간 소금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은 그런 게 없으니까 마시긴 마셨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백날 와서 마신다라고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이, 저는 아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모습과 별반 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거나 처음 알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요, 벌써 한 3번 정도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They knew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because he preached about these issues about 3 times. So all the religious leaders, Israelite, all the people, they knew about this. 그런데 싫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라면요, 그것은 그들의 리더십이나 그들의 파워, 그들의 어토리티가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도요,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낸 직후에 그 무덤을요, 굳건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 계시고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돌게 됐을 때 그들이 겪게 될 엄청난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겪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켰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요 하여해가지고 그 돌무덤을 끝이 지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무덤이 비어있는 상태로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처럼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우리는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강제로 때려가면서 믿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요, 안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들 모두는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제자라는 것을 감추는 것을 원했지, 예수님의 십체를 자기네들이 훔쳐가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면,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면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생기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이득이 생기지 않거든요. 없어지는 자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와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돌돌 말았던 머리와 몸에 묶었던 그 실들만, 리넨들만 거기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의 머릿속에는요, 첫 번째로 들었던 게 도적이, 마리아 또한 도적이 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적들이 그 시신을 다른 곳에 숨겼을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갖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둑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며 예수님의 적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른 곳에 옮겨 놓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옮겨놨다라고, 제자들이 옮겨놨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을 옮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오늘 얘기해요? 누가 주님의 몸을 가져갔다. 어디로 가져갔는지 자기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다라고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이 사건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밤새 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은요, 그들에게도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빌라도에겐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너희들에게도 피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입을 함구해라. 그러면서 아마 돈도 좀 쥐어주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도 그 무덤은요,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할 것을 분명 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자들과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 본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도대체 떠날 수가 없어서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 천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는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자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가드너인 줄 알고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세요,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을 옮겨 놓으셨다라면요, 어디에 우리 예수님을 옮겨 놓으셨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요, 그때 그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요. 꼭 경험해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요, 자녀가 셋이잖아요. 부류가 그렇게 갈려요. 첫 번째 부류는 말 딱 해서 하지 마라, 너 다친다 그러면 안 하는 그런 우리 애가 있고요. 또 다른 우리 자녀는요, 꼭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꼭 손을 갖다 대봐야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좋게 좋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요. 꼭 맞아야, 꼭 경험을 해봐야 돌아오는 신앙의 모습 또한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꼭 경험 안 하고 돌아오는 그 자녀가 더 마음이 제가 편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꼭 경험해서 그것을 알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실 때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마음이 참 편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없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요, 앞으로 move forward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신앙의 모습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을까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시죠? 왜 주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큰 의미를 여기에 너무 두지를 마세요. 날 만지면 그냥 부정이 타서 내가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또 어떤 나를 만지면 전기가 찌릿찌릿 막 오니까 너희들 위험하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요, 만지지 말라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 계속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라는 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시고 지금 마리아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눈물이 그 얼굴을 아마 다 가릴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또한 슬펐던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요,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증명할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역사가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고 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절을요,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요, 기쁘고 환희 찬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셀레브레이트하고 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유가, 또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또한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삶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삶을 아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능력의 종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복하며,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이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Becaus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now you have your home and you have ticket to go to heaven. Without Jesus' resurrection, you and I will just wait and wait and wait to go to hell. But because of the resurrection of the Jesus, the empty tomb of Jesus, now you hav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Now you can live your life as a child of God. I would like to just bless you one more time because you do believe that the resurrection of Jesus. Now you can live your life as child of God. Now you can live your life as the person who has the power. 여러분 모두가 그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요, 다른 곳에 웨이스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에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진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에 all in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셔서 부활의 능력이 내 옆에 앉아 있는 형제나 자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